요즘 새벽 기도회 때 레위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23장 말씀, 여러 7대 절기들에 대해서 이 말씀을 지금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통독하게 되면은 이 창세기,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와 4대 족장 이야기 너무 은혜가 되고 또 쉬워요. 이해가 쉽습니다. 그리고 창세기를 넘어서 이제는 출애굽기로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430년 만에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의 지도자를 통하여서 출애굽시키시는 구속의 구원의 역사를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에 레위기로 들어가게 되는데 레위기를 만나게 되면은 이 레위기 말씀이 참 어렵습니다. 레위기 말씀. 이 레위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목적,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시내산을 떠나기 전에 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뭔가가 다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그 백성들 다르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별하도록 정결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거룩하도록 이 말씀을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레위기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 여러 제사가 있잖아요. 또 제사장의 규례가 있게 되고 또 음식과 질병에 대해서 이 정결과 부정 말씀을 하게 되고 또 여러 절기들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제사가 계속 이어져요. 5대 제사로 레위기가 시작이 되는데 또 뒤에 보면은 또 5대 제사 규례에 대해서 또 보충을 하고 있는 것, 제사장이 특별히 또 해야 되는 것, 그런 말씀들이 이어지게 되는데 레위기 말씀을 쭉 묵상을 하고 읽고 통독하게 되면은 이 말씀이 어렵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고 난해하기 때문에 참 마음속에 이 레위기 말씀을 통독해야 되나 아니면은 레위기를 뛰어넘어서 민수기를 만나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혹자는 이 레위기 이 말씀을 너무 어려워서 여기에서 정말 내 위기가 왔다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성경 통독하는데 나의 위기가 온 거예요. 레위기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 말씀을 쭉 묵상을 하는데 부분적으로 설교는 했지만은 이렇게 1장부터 쭉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참 그게 중요합니다. 부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 성경 한 권을 말씀을 묵상을 하게 되면은 큰 강을 만날 수 있습니다. 큰 대하라 그러죠. 큰 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은혜의 줄기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레위기 말씀 가운데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저도 레위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때로는 어려운 본문을 만날 때도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설교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레위기 이제 끝쯤 다가오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5월 셋째 주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요, 하나님의 이 부르심이 은혜입니다. 같이 한번 하시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부르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옷을 입히고 기름을 부으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십니다. 제사장으로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반드시 서실 곳을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부르시는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 주님께서 제자들을 그때마다 부르시는데 주님께서 그냥 부르시지 않았어요. 사람 낚는 어부라는 큰 사명을 위해서 사도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40장 13절 16절 말씀 한번 보시죠. 13절부터 16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교독하겠습니다.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웅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아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그의 아들들은 네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말씀해 보니까요. 거듭 강조되는 게 있습니다. 13절 끝에 보니까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15절 중간에도 보면은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론도 그의 아들들도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거룩한 옷을 입히시고 기름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옷을 왜 입혀주셨는가? 기름을 왜 부어주셨는가? 그게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거룩한 특별한 옷, 다른 백성들은 입지 못하는 이 거룩한 옷을 입었다. 그거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이 명확합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아론은 하나님의 부르심, 특별히 제사장의 이 직분을 위하여서 부르심을 받을 만한 그런 인물이 못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동생 모세 3살이 적지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시내산에 올라 하나님 앞에서 40주 40야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으면서 성막식양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그 시간 하나님의 산에 머물러 있는 그 모세 시간이 차일필 지나도 오지 않는 거예요. 언제 오겠다 약속했으면 기다릴 것인데 하루 이틀 지나고 오지 않는 거예요. 40일 동안 머물렀었으니까. 그때 백성들이 무슨 말 합니까? 우리 지도자 모세는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형 아론에게 요청을 하게 되지요. 이 아론이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해야 되는데 무슨 말이냐? 단호하게 거절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수용하잖아요. 금고리 가져오라 그러고 아론이 금을 부어서 조각칼로 새기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게 되는, 그리고 백성들이 아론과 함께 송아지 우상을 섬기게 되는, 이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 모세가 시내산 위에 있을 때에 산 아래에서 일어났던 일 아닙니까? 아론이요, 이 우상 숭배,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는 데 있어서 장본인이었어요.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죽어야 마땅한데 동생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모세가 자기 생명을 걸고 기도합니다. 주의 생명책에 내 이름을 지워버리더라도 하나님 이들의 패역함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어 달라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이 형 아론이 동생 모세의 기도로요 생명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어 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생명 걸고 기도하니까 거두어 주십니다. 이 아론, 이처럼 패역한 사람이요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께서 아론을 부르세요. 아론을 부르세요. 그의 아들들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옷을 입히고 기름을 부으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아론, 야 정말 이 어떻게 그렇게 이런 사람이 제사장이 됐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론은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 한번 섬겼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에게 있어서는 혹 우상이 없는지, 이 시대에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을 거예요. 집에 우상이 없을 것입니다. 금송아지 섬기지 않아요. 숭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너무 많은 거예요. 보이지 않는 우상이. 우상의 정의를 저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우상이란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의지하고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이미 나에게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셔야 되는 그 자리에 그것이 서 있는 것입니다. 어제 하루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디에 몰두되어 있었는가? 어디에 몰두되어 있었는가? 하루 아침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생활을 하면서 내가 무슨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가? 죄송하지만 하나님과 관계 없는 것이라면
다시 한번 더 돌이키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말이 이제 묵상이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묵상은 성경을 읽고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읽고 그냥 내가 돌아서는 게 아니에요. 마치 이 짐승이, 소가 이 짚을 먹고요, 그 다음에 앉아서 힘드니까 앉아서 하루 종일 되새김질 하잖아요. 이게 묵상이에요. 되새김질. 시골에서 다 보셨잖아요. 소는 심심하지가 않아요. 소는 심심하지가 않습니다. 계속 되새김질해요. 그것도 자기가 삼키더라고요. 또 올라와요. 예? 어렸을 때 시골에서 보니까 저희 집에도 소가 있었거든. 그럼 또 해서 또 되새김질하고 계속 그렇게 해요. 야, 참 이 묵상이라는 말이 참 이게 되새김질.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지 않으면은, 끊임없이 생각하지 않으면은 다른 무언가가 생각이 들어와요. 그래서 나에게 혹시 우상이 있는가, 그것을 체크하려면은 지난 한 주간의 삶 쭉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을 내가 더 혹시나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더 좋아하고 더 많이 생각한 것은 없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어느 성도가 하루 종일 아파트 구경하다가 저녁에 와서 헌신 예배 인도를 하는데 실수했다 그러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동 8호입니다. 그런 말을 했다 그러죠. 온통 아파트. 몇 호입니까? 그것만 있으니까 하루 종일 그것만 보고 다니니까요, 그냥 이 동호수가 나온 거예요. 예? 마태복음 2동 8호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론뿐만 아니라 우리는 더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더 부족함이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더 생각하시고 더 많이 의지하시고 좋아하시고 더 많이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네 파당이 있었지요. 나는 이 개척자 바울파다, 바울에 속한 파다. 이 바울 뒤에 줄 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바울 뒤에 왔던 아볼로, 목회자 아볼로 편에 속해 있는 자다 말하기도 하고, 나는 그래도 이 수제자 베드로 게바에 속해 있는 그런 인물이라고 자랑하기도 하고, 그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은 나는 그리스도파에 속한 자다. 네 파벌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고린도 전서로 보게 되면은 그 파벌을 제일 먼저 다루는 거예요. 여러 가지 뭐 음행, 우상 숭배, 우상의 제물, 이혼 뭐 하는 것들이 있었지만은 가장 먼저 다루는 거 심각하다는 거잖아요. 네 파벌에 대해서 바울이 다루면서 그들에게 어떤 권면을 하는가 한번 말씀 보시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내 파벌, 갈등이 있고 서로 이게 하나가 화합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주님의 몸은 한 몸이 되어야 되는데 많은 지체가 있지만은 주님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지체가 존재하는 것인데 다 각기 그냥 주님 몸에서 떨어져 있는 거예요. 서로 나누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했던 것은 처음 고린도 교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불러서 교회를 세워주셨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멤버를 통해서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는가? 그것을 회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요, 육체의 지혜를 따라서 지혜로운 자가 아니었어요. 능한 자가 아니었고 문물이 좋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보니까요, 다 미련한 자들이었고 약한 자들이었고 천한 자들, 멸시받는 자들이 있고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영광스러운 거룩한 교회를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 아닙니까? 이것을 보라는 거예요. 다 부족하다는 거예요. 다 부족한 거예요. 바울 그리고 아볼로, 게바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때마다 세우신 하나님의 사도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꾼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꾼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보내신 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부르셨는가? 다 부족하고 허물 많고 죄 많은 자들을 다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아론을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그리고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불러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거룩한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직분을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부르시고 난 뒤에 제사장 위임식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있는 말씀이에요.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 드리기를 원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헌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서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영적인 신앙의 중재 역할을 하는, 제사를 집례하고 죄인들의 사람들의, 백성들의 신앙을 돌보는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직분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일을 수행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이 제사장들이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를 원했는데 그 두 가지 제사가 나와 있거든요. 레위기 9장 8절 말씀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음에. 아멘. 레위기 9장 12절 말씀 읽습니다.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아멘. 보니까 첫 번째 보니까 속죄제를 드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번제를 드렸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속죄제 말 그대로 죄를 속하기 위한 제사입니다. 나에게 있는 죄, 그것을 위하여서, 사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죄의 삭은 사망인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은혜 방편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게 제사잖아요. 속죄제잖아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짐승이 대신 나를 대신해서 짐승에게 안수하고, 안수할 때 나에게 있는 죄가 짐승에게 전가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옮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이 죽어지는 거예요. 짐승이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게 속죄제입니다. 죄사함을 위한 제사지요. 그거 드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번제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번제는 제단 위에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번제를 드리는 목적은요, 하나님 앞에서 헌신을 위하여서, 헌신을 드리기 위하여서, 헌신의 삶을 살기 위해서 헌신을 다짐하는 그 제사가 바로 번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속죄제와 번제를 먼저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께 주시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속죄제, 번제, 우리가 이 순서를 중요합니다. 순서를 기억하셔야 돼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속죄제를 드리지 않고 바로 번제로 나아가지 못했어요. 속죄제를 드려야만이 그 다음에 번제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 죄사함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없이는, 속죄제의 신앙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번제가 먼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직분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을 해야 되는데 헌신하기 전에 먼저 나에게 속죄제의 신앙이 있는가? 번제의 삶을 살기 전에 나에게 먼저 속죄제의 이 감격과 이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나에게 있는 죄가 죄사함 받았다는 이 기쁨과 이 감격이 나에게 있는가? 그것을 항상 먼저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5월 이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가정의 달, 이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잖아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0계명이 5번째 계명이죠. 부모를 공경해라. 그러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런 말씀을 약속을 하셨는데, 이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오늘부터 부모님을 섬겨야지.
부모님한테 잘 해야지. 그거 아니에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섬기기 위해서는 자녀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나의 부모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내 부모가 오늘까지 나를 위해서 어떤 사랑과 어떤 은혜와 어떤 헌신을 해 주셨는가? 그것을 먼저 자녀는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기억해야 돼요. 품고 10개월 동안 참 어렵지요. 어려워요. 우리 여성분들은 다 이렇게 자녀를 출산하신 분들은 다 이렇게 경험을 하실 것인데 저도 그렇지만 남성 되시는 분들은 아 이렇게 했구나 그 정도지 이 뭐 잘 알지를 못하잖아요. 이 갈수록 이 산딸이 가까워지게 되면은 이 태아가 갈수록 체중이 불어나게 되고 체중밖에 그게 뭐 또 양수도 있지요. 그리고 허리가 얼마나 아플까? 예? 허리가 얼마나 아플까? 참 10개월 이게 쉽지가 않지요. 어제 어느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자기 집에 제비 둥지를 털었대요. 자기 친정 집에 털었는데 이번 주말에 가면은 한번 어떻게 됐는지 알을 낳았다 그래요. 알을 낳았다 그러는데 저는 몰랐는데 제비 그러면서 제비에 대해서 이것저것 이제 알아보는데 제비는 8일인가 9일 만에 부화를 시킨다 그러네요. 제가 알기로는 이 병아리는 한 20 며칠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제비는 한 8일 9일 만에 이 부화를 시킨대요. 근데 사람은요 10달 동안 품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10달 동안. 예. 10달 동안 품고 있다가 출산해야 되는데 어버이께서 얼마나 큰 고생을 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루는 제가 친정 어머니하고 딸이 나누는 이야기를 엿듣게 됐어요. 들으려고 한 게 아니라 들리니까 듣게 된 거예요. 그분들이 크게 이야기하니까 무슨 말을 하냐면은 이 이제 딸이 이제 산딸이 돼가는 것 이제 예정일이 돼가는데 딸은 자연분만 하겠다 그러고 친정 엄마는 제왕절개 하라 그러고 그것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 들으면서 가만히 제 속으로 제가 거기서 뭐 참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 거꾸로 됐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반대가 됐다. 딸은 이렇게 힘드니까 엄마 내가 제왕절개 하고 싶어. 그렇게 말해야 되고 그래도 엄마는 그래도 순산하면은 자연분만하면은 건강에 좋다 그러니까 빨리 회복된다 그러니까 엄마는 그렇게 권유해야 되는데 딸은 그냥 낳겠다는데 친정 엄마가 자꾸 말리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됐을까요? 저도 모르죠. 자연분만했는지 제왕절개 했는지 뭐 두 분이 알아서 했을 것 같은데 오늘 의사쌤한테 가면은 그렇게 하자고 막 친정 엄마가 막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부모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늘 마음속에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요 어려워도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공경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게 우선이 돼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입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뭔가가 달라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헌신의 삶을 살 수 있을까? 번제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속죄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의 죄를 속해 주셨다는 죄사함의 이 기쁨과 이 감격이 언제나 마음속에 차고 넘쳐야 됩니다. 이것이 부족하지 않도록 늘 기도하셔야 돼요. 이것이 이게 은혜잖아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죄사함의 이 기쁨과 거듭남의 이 감사와 이 감격이 한시도 나를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채워달라고 성령께서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이것 되면요 말하지 않아도 아무도 말하지 않아도 헌신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무엇인가가 빠지거나 부족한 것, 모자라는 것 그것을 결핍이라 그럽니다. 결핍. 있어야 되는데 뭔가가 부족하거나 없는 거지요. 우리 몸에도 결핍이 영양소가 결핍이 되면은 증상이 여러 증상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이 3대 영양소가 있다고 들어가더라고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보니까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거는 비타민 B를 이야기하더라고요. 비타민 B는 이 피로 회복이거든요. 현대인들이 너무 바쁘게 살아가니까 운전도 많이 해야 되고
바쁘게 살아가니까 비타민 B가 꼭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보니까 눈 영양을 챙겨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디지털 시대 아닙니까? 스마트폰이나 이런 기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노출되어 있고 또 하나는 미세먼지도 좋지 않다 그래요. 난방도 좋지 않다 그럽니다. 건조해진다 그러고. 그래서 이 노화가 되게 되면은 이 눈 시력이 저하가 되고 자꾸 결핍이 되니까 영양을 자꾸 보충해야 된대요. 세 번째 하나 보니까요. 장이 건강해야 된다. 헬리코박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장이 건강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장에 보니까 면역력을 이루는 면역세포들 중에서 70%가 장에 있대요. 우리 장에 70%가. 그러니까 장이 건강해야지 좋은 음식을 먹어도 흡수가 잘 되는 겁니다. 근데 장이 좋지 않으면은 아무리 좋은 산의 진미를 섭취해도요. 이게 건강에는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현대인들에게는 꼭 필요한 영양소다. 그 외에도 다 중요하지만은 이것을 챙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교회에 오시는 게 때로는 이 부담이 되고 때로는 귀찮기도 하고 또 주일이 벌써 돌아왔나? 또 주일인가? 그런 생각 들고 일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막 마음에 이런 원망이 나타나고 마음에 막 이렇게 그런 불편한 그게 나타나면 꼭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그게 이런 증상들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은혜 받은 사람은 이 교회가 집이 왜 이렇게 멀어? 그렇게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갈 때에 집이 멀게 느껴지는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 못 받은 사람은 집에서 출발하는데 교회가 왜 이렇게 멀리 있나? 그렇게 생각하면은 은혜 못 받은 사람이래요. 교회에 늘 가까이 있고 싶은데 보니까요 은혜 받고 집이 먼 거예요. 예, 내 집이 멀리 있구나. 아버지 집은 가까이 있는데 내 집이 멀리 있어요. 그게 은혜 받은 사람. 은혜 못 받은 사람은요 내 중심이니까 교회가 멀리 있는 거예요. 교회가 저 멀리 보이고 교회 가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그런데 은혜 받으면요 교회 오는 게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 신앙의 헌신의 삶을 사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헌신의 삶을 위하여서 번제의 삶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그것은 속죄제의 신앙이라는 것, 죄사함의 감격과 감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죄 많은 여인이 주님의 발에 눈물 뿌리고 머리털로 닦고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듯이 그 값비싼 300데나리온 그 향유를 아낌없이 부었던 것은, 아낌없이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사랑이 너무 큰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여인은요 그 300데나리온 주님 앞에 붓고 헌신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 또 병상에서 가정에서 교회 오시고 싶지만 오실 수 없어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 가운데 죄 많은 이 여인 주님 앞에 헌신했듯이 늘 우리 마음속에 죄사함의 은혜와 감격과 기쁨이 늘 충만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곳에서 끝까지 직분 사명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령의 권속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품으시고, 제사장 자기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속죄제를 먼저 드리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헌신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죄사함의 은혜, 죄사함의 감사와 기쁨이 내 마음속에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도 이와 같은 은혜가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속죄제의 신앙으로 번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죄사함의 감격과 기쁨으로 헌신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죄사함의 귀한 기쁨과 감격이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감사와 은혜와 감격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번제의 삶은 속죄제의 신앙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억지로 의무적으로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거룩한 직분과 사명을 맡기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번제의 삶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헌신의 삶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